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대략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서 유월절이면 이날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품은 것이 뭐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날이에요. 성결한 날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 환자의 집에서는 이 당시의 범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신 분이세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전에 나병 환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인해서 고침을 받으신 분이지요. 그 집에서 지금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한 근이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대략 300데나리온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7만 원 잡을 수 있고, 뭐 넉넉하게 10만 원 잡는다 그러면 대략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집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향유, 바름이죠, 바름. 향유를 머리에다가 붓거나 발을 씻기거나 그렇게 해줘서 당신은 우리 집에 오신 최고의 VIP입니다. 귀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평생을 모았을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이 향유들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이 향유 한 근을 대략 3,000만 원쯤 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0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도적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 드린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도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이 사람은 아마 그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가였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을 한번 십자가까지 내어몰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인을 독립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쪽을 보든 저쪽을 보든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드림을 보고서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라고 써 있으니까요. 이 여자분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여자분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장 귀한 대접을 했는데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한 거 맞아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런 여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때로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저 주님께 드렸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 벅찬 일이 있는데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좀 그 기도를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다 지어놓고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늘에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6장 18절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서 주의 눈과 귀가 항상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24절 말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 와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말씀에 주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6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성전에 와서 빌면 27절 하반절에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29절 하반절입니다.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말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꼭 들어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렸거든 이 성전에 와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에 기근이 들고 깐부기가 나고 병충이 들고 황폐할 때 내가 이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사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하나님적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그 꼴랑 교회 하나 줘놓고서 야, 그 모든 기도 싹 다 비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졌다고 한들 온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성전에 계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땐 그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금으로 도배를 했다 그럴지언정 요한계시록의 문자 그대로 보면 천국이 금으로 다 깔렸다고 하는데 그거 뭐 별거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그 표현이 좋습니다. 꼴랑 교회 하나 줘놓고서 야 온갖 거 다 빌면 어떡하냐 그러실 텐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우리가 볼 땐 여자가 3천만 원을 드렸어 대단해 그러지만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요, 예수님 보실 때는 야 그 꼴랑 그거 나드 한 건 보놨는데 뭐 그거 엄청난 거냐 그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복을 받으시고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전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우리는 엄청난 걸 드린 것 같지만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온 사람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뭘 드리느냐 하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나드 100근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나드 한 근이 3천만 원이면 나드 100근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을 드립니다. 그러니 3천만 원 드린 나드 한 근,
누가 볼 때도 꼴랑 나드 한 근이냐 그럴 수 있는데, 그 꼴랑 한 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허비한다, 뭐 별수를 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드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드렸을 때 주님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물 숫자를 안 쓰고 받을 숫자를 썼어요. 수요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다 건축 헌금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도저히 건축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글쎄 강대상에 이렇게 두툼한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건축 헌금 300만 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건축하는데 300만 원 그 할머니가 들여왔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그 300만 원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두툼해가지고 그래서 이 새벽에 이걸 붙잡고서 감격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봉투를 열었더니 글쎄 신문지를 정교하게 잘라가지고 신문지 두툼하게 이렇게 300장을 만들어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만나서 아니 장난하는 거냐고, 이 300만 원 이게 뭐냐고, 이게 신문지가.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 300장을 오려놓고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신문지지만 이거 정말 300만 원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화가 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요. 얼마 뒤에 미국에 있는 딸이 돈을 보내왔더래요. 미국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고 싶은데 어머니 계신 곳에 드리고 싶다고 300만 원을 보내왔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것인데 꼴랑 그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꼴랑이 아니에요. 저는 뭐 제 주변에 있는 일밖엔 잘 모르니까 간증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해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 시골 교회에 음악종이 한참 유행할 때에 음악종을 해놓으셨어요. 고추 농사를 했는데 고추 파동이 일어났던 때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걸 가지고서 교회 음악종을 해놨어요. 그때 음악종이 황소 2마리 값이었대요. 새벽마다 음악종이 울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걸 해놓고요, 온 친척들한테 다 욕을 먹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욕을 먹었어요. 뭐 얼마나 믿었다 그러느냐고. 교회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인간이, 그때 쓰는 말이 인간이에요, 전문 용어로. 그걸 해놨다고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꼴랑 음악종 하나 해놓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처갓집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제 가면은 우리 장인어른한테 참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김제 도토리 칼국수 집이에요. 김제에서 아주 유명한 도토리 칼국수 있어요. 황장로님이에요. 키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 집 딸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 집에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도토리 칼국수를 하려고 이분이 얼마야? 200만 원? 200만 원을 융자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제 세순교회인데 세순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이 돈을 얻어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쳐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마음 사라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글쎄 도토리 칼국수 열려고 얻어온 200만 원을 통째로 갖다가 새벽 예배 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을 다시 얻어서 도토리 칼국수를 시작했는데, 이게 여기서도 뭐 다 아는 분들은 알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김제 그쪽 후미진 곳에 이렇게 가면 도토리 칼국수 미에 터지더니
나중에 거기다 볼링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분은 제가 가면 아주 막 서비스가 잘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 사위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잊질 않으셨어요. 꼴랑 200만 원 드렸는데 그 꼴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꼴랑이 아닌 엄청난 헌신의 제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내가 조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뻥튀기를 하세요. 다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25년 전에 어떤 여학생이 개척교회에 의자를 200만 원어치를 해놨어요. 개척교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막 나가고 6개월쯤 지났는데 막 이런 장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장의자 10몇 개인가 12개인가 20개인가 들어왔어요. 참 멋있는 게.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다 별로 안 됐으니까요. 누가 해놨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이 상했어요. 야, 이게 교회는 무서운 곳이구나. 저 여자가 맨날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 학비 벌고 생활비 벌고 생활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여대생 그 돈을 다 뜯어가지고 교회 그래 의자를 해놨어? 제가 그땐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꼴랑 그 200만 원어치 의자 해놨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멋있는 남편 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여자는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여자예요, 대학교를. 어제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통장에 75만 6천 원인가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 돈인지 모르겠다고 학교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애들이. 근데 뭔 돈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밤 12시에 문자가 왔어요. 사진이 딱 자기 그 컴퓨터를 딱 찍었는데 과수석이래요. 참말로. 제가 우리 딸을 왜 모르겠어요. 걔가 공부를 하도 못해서 은하 창조 학교를 안 보냈는데 그리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과수석 해가지고 과수석 장학금이 나온 거더라고요. 꼴랑 고고했는데 글쎄 하나님은 막 쏟아 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꼴랑이에요. 제가 오늘따라 왜 이 아침에 꼴랑이란 말이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말인데 아시겠지요? 꼴랑 고고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분이 한 것 세상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안 했겠냔 말이죠. 이 여자가 이거 한번 드린 것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고 오는 2000년 세대 속에 이 여자에겐 다 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반드시 얘기해라. 어느 나라 어느 선교지든지 어느 교회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얘기해야 돼요. 만약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깼겠어요. 성경에 쓰여있는 이 사건을. 이건 천국에 가서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전설처럼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가 이렇게 폼 잡고 가겠지요. 천사들이 와서 알려줄 거예요. 저분이십니다. 저분이십니다. 옥합 깨신 여자분이 저분이십니다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나와서 찬송을 했어요. 아유, 꼴랑 둘이 나와서 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게 그 찬송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식사일 거두는 거, 청소하는 거, 교회 일 하는 거, 뭐 생색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혼자 속으로 아유 꼴랑 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 받으실 때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꼬맹이 소년이 오병이어 하나님께 드렸더니 꼴랑 오병이어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대략 2만여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새벽에 아유 주님 뭐 제가 며칠 새벽 예배 하는데 꼴랑 그 며칠 새벽 예배 가지고 뭐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실 것이며 닫혀졌던 문들이 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헌신과 기도와 또한 주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과 삶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그런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고 결실 맺어져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